그때에 내가 아하간가에게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0년이 흐르는 동안에 바벨론 포로 1세대들은 거의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 3세대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많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풍요로운 문화에 안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세대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시작하게 하시는 데에 1차 포로 귀환을 스룹바벨의 지도로 인하여서 약 5만 명이 돌아오게 하시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60년이 지난 후에 예스라를 등장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그대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영적으로 혼란하였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등 이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한 예스라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예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데에 여기 2차 귀환자들은 약 2,000명가량이었습니다. 예스라는 이 2,000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하는 데에 예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간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그때에 아하간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하였다. 에스라는 귀환자들과 무작정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예스라는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데 있어서 약 4개월간의 여행을 위하여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한 일이 이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에스라는 이 많은 다수와 함께 먼 길을 와야 하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4개월 동안의 먼 여행을 위하여서 절실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우심이 필요했는지 두 가지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문화에 익숙하여서 이제 있었던 이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에스라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들을 인도하여서 귀환하는 일이 절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1세대 포로민들은 거의 죽고 2세대, 3세대들이 예루살렘을 거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바벨론은 세계 문명의 중심지로서 예루살렘과는 비교되지 않는 매우 풍요로운 바벨론 문화 속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노예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폐허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바벨론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을 떠나서 신앙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신앙의 생활로 자꾸자꾸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자들은 이러한 확실한 신앙도 없이 기도도 없이 마지못해서 귀환하는 사람들도 다수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앞선 1차 귀한 자들을 인도하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평안히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잘 인도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귀환길에 혹 만나게 될 대적과 도적자들의 그러한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로부터 하사받은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험한 광야길을 지나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값비싼 예물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길에 이러한 귀한민들을 노리는 이방의 침략자들이 잠복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보물들을 강탈하려는 도적대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러한 노상 강도들의 출현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이들의 2,000명의 긴 행렬들은 당연히 도적대들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게 사실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에게 보병과 마병의 원조를 청하여서 바벨론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코 이방 왕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왕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전에 이 왕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전에 왕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에스라는 이처럼 평소에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자랑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닥사다 왕은 에스라 일행이 귀환하는 이 과정을 눈여겨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게 에스라는 이런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확신이 부족한 2차 귀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한 자세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자들과 또한 모든 어린이들과 모든 값비싼 소유물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때 에스라의 여기 아하강가에서의 금식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 방법이 없다라는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세상 권력, 눈에 보이는 왕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자기와 자기 백성, 또 어린 생명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에스라의 감동스러운 기도는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응낙하심을 입었습니다. 곧 약 2,000명의 긴 행렬이 아무런 탈 없이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렵게만 느껴졌던 이방의 침략자들도 광야의 강도떼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유와 어린 생명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뒤에 31절 말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건지셨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사 대적과 도적들의 손에서 안전하게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질 값비싼 예물들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성전에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번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한 모든 여기 2차 귀환자들에게 입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왕의 도움보다 더 강함을 입증시킨 것입니다. 에스라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러한 에스라의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사실 에스라는 4개월간의 이동 경로 중에서 많은 일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라는 많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그 모든 이야기거리를 생략하고 이렇게 오직 한 가지 핵심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에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간증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늘 겸비한 자세로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아하강가의 기도가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대적,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스라가 고백하고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도 겸허하게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아강가의 기도를 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심을 내 세상에 입증하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도 이러한 감격과 고백 속에서 즐거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